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15장 말씀이 이제 끝이 나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이며 왜 성도가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제자로의 관계에서 친구로의 관계로 주님께서 관계를 재설정해서 이제 불러주십니다. 이거는 특별한 관계로의 초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초대는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생명을 소유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야라는 이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당하게 될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이유들과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이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이 결국에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제자의 삶과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 삶을 제자들이 살아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그런 충만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 이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만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고 또 힘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예수님과 동격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이게 굉장한 영광인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원리, 이 열매 맺는 삶이라든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모든 삶의 원리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천국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의 건국의 원리가 바로 사랑이고, 천국의 통치의 원리도 사랑이고, 천국에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기저에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사랑을 강조하셨고, 열매도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국에는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그 태도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랑 없이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 주님께서 계속 해오셨던 말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의 원리이자 통치 원리인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죠. 이 세상은 우리가 분명하게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것만은 분명해요. 하지만 세상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성도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요한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이 확실하게 이해도 되고 위로도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 중에도 물론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아침에 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진짜 생면부지의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게 된다면 이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허울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 말에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어떤 종교를 믿든 그건 그 사람 자유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세상 정부가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불교나 기독교나 무당 종교나 다 똑같은 말이고요. 다 똑같다는 말이고, 예수나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또 바꾸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또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인 거죠. 종교의 자유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번지르르한, 우리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많이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도 하고 이렇게 서명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말은 번지르르하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영적인 비밀들을 끄집어내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거든요.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민주적이고 좋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게 바로 종교 자유예요.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 그 자체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정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논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를 해도 안 돼요. 그래도 거제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서울에서 전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좀 똑똑하다 싶은 친구들은 바로 왜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를 합니까? 당신 고발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실제로 고발하면 잡혀가요. 이거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요, 우리 보고 신앙생활 마음껏 하라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요. 기독교를 세상 종교 수준으로 평가절하시키는 법이 바로 종교 자유라는 법이고요. 또 하나님을 세상 우상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미 그 법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 법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으니 우리는 지키는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세상 종교 다 인정하고 뭐 세상 신들 다 인정하고 좋다 이거예요. 뭐 그건 좋은데 우리가 계속 그걸 인정하고 신앙생활까지도 그걸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얌전하게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정말 그 중요한 걸 쏙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요즘에 교회들이 하는 말이고 성도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한다는 말 보면 다 이런 말만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때로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도가 정말 그 코너까지 몰아붙이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순간이 돼서야 예수를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시켜 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걸로 복음이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성도라는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거는요, 개가 목줄에 묶인 채로 밥 잘 주고 산책 잘 시켜준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느끼면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는 예배자가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사명자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개가 목줄에 걸려서 주는 밥이나 먹고 산책시켜주면 그걸로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평안한 신앙생활로 만족하면서 산다?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부처와 똑같다는 이 말에 그냥 동의하면서 침묵하고 사시겠습니까? 기독교가 요즘에 통일교가 자주 뉴스에 나오던데요. 기독교가 통일교하고 똑같다라고 하시면 가만히 계실 건가요? 순교자들에게 한번 그렇게 살라고 해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신앙 지키려고 버티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세상 종교, 세상 신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안 있을걸요. 그분들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왜 순교자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순교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배교자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은요, 당연히 제자들도 그렇고 요한 그 공동체 요한 공동체 성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은 당연하게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기로 선택한 삶을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생기죠. 그렇다면 과연 세상이 미워하는 자가 정확하게 누구냐는 이게 질문이 되죠. 막연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 아닌가? 아니요. 아닙니다. 전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세상이 미워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이죠. 자,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게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8절 말씀을 보면,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반대로 뒤집혀져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따로. 이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이 두 가지가 동등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장 안에서 둘 다 똑같은 엔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지 하나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요, 제자로서의 삶,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자의 삶이 아닌데도, 제자가 아닌데도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역도 잘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은 행하지도 않았고 불법을 행했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귀신도 쫓았습니다. 권능도 행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불법을 행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사역은 정말 잘했어요. 그 사역 가운데 굉장한 그 결과들을 도출해냈어요.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사역 가운데 사랑도 없었고 희락도 없었고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열매가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지금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이긴 했어요. 제자이긴 했죠. 하지만 일만 하는 제자였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역자, 딱 사역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은 정말 잘했지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 이거는 전혀 담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기본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기본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이 9가지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성품에서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자, 세상 사람도 이런 열매를 맺는데 제자가 되어서 열매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제자는 가짜인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멋진 사역을 하고 성공리의 그런 사역들을 해냈어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열매도 있고 제자이긴 한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가라는, 이게 문제인 거죠. 세상에는요, 소위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놓고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도요, 가르침을 전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개중에 보면 은근히 자기 가르침대로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대놓고 그렇게 하라는 사람도 있죠. 또 때로는 그렇게 하도록 조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 아무튼 그런 많은 스승이 있는 시대가 지금인데요, 그 많은 스승들 중에 과연 누구의 제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스승들, 그 많은 스승들 중에 예수의 제자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예요. 그거 안 하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리가 분명합니다.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아주 분명해요. 이 모든 게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제자의 첫 번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그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여기에 다 포함된 그 사람이 진정한 참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분명한 교리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입술만의 증거가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힌 게 보여요. 그게 굳이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하더라도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예수 믿어서 맺힌 열매라는 걸.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참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참 제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세상 편은 아니다라는 게 증명된 사람인 거죠. 세상은요, 이런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뭐 중직을 달았다고 뭐 신앙생활 연륜이 많다고 세상이 미워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은요,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북한에도요, 교회가 있고요, 중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 여기에 소속된 교회고요. 중국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삼자 애국 교회, 여기에 소속된 교회예요. 여기에 소속된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로요? 아니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충성된 북한 사람으로, 충성된 중국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신앙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들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성도와 그들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 참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5가지 영광, 5가지 오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성도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중국 정부가 있고요, 북한 위대한 수령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도요, 북한의 경찰도 중국의 경찰도 이 사람들을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냥 감시만 할 뿐이죠. 그 경찰들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이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 위에 중국 정부가 있고 그 위에 위대한 수령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만 다니는 성도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런데 마귀가 볼 때는 중국의 그 삼자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북한의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마귀가 볼 때는 그 성도들이나 똑같은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있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평안할 수밖에요. 원수가 건드리질 않는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신앙 연륜이 많고 중직을 받고 그래도요, 그 삶의 열매가 없든지 아니면 참 제자가 아니면 그 성도에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겐 하나님 위에 다른 게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을,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 세상과 타협한 그런 성도입니까? 오늘 주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이 미워할 짓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제자됨이 있냐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택하심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고 제자됨이 있습니까? 이 두 개 다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보기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성도야까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품 정말 좋은데 제 신앙은 별로야.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다녀. 둘 다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열매가 좀 부족하더라도, 없으면 안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면 열매도 있어야 되고 제자됨도 있어야 된다라고요. 근데 열매 맺는 이거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물론 제자됨도 쉽진 않지만 두 개를 놓고 뭐가 더 어렵냐라고 따지면 뭐 비등비등 하겠지만은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열매 맺는 게 어려운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제자됨이 어려운 분도 있을 건데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굳이 한쪽에 좀 무게를 실자면 제자됨, 저는 이쪽에 무게를 좀 실었으면 좋겠어요. 열매는 차츰차츰 맺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열매를 맺기만 하면 돼요. 쟤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참 좋아. 그리고 교회도 잘 다녀.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쟤는 정말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아라는 평가가 나오게 될 거죠.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켜 가게 될 건데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이 과연 그렇냐고요. 16절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 열매 맺는 삶과 제자됨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6절에서 27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일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걸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함과 이 안정됨 이것만을 추구해서야 나중에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지금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근데 마지막 때다라는 이 말을 너무 많이 우리가 듣다 보니까 조금 식상하니까 요즘에는 주님이 좀 레퍼토리를 바꾸셨죠. 얘야, 이제는 나팔절이야. 이제는 속죄일이야. 이제는 초막절이야. 하나님, 우리 주님 금방 오실 거야. 그러니 나팔을 불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미움이 막 이렇게 미운털이 막 박힐 거예요, 온몸에. 이 미움, 세상에서 미움 받는 일에 여러분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육체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놈의 종교 자유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육체는 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세상 신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런 법이 생기도록 허락을 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나마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 좀 믿고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에 좀 담대해지자고요.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택함 받은 종이라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낼 것이라는 기대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함에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세상을 너무 많이 눈치를 봤습니다. 세상을 너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안정된 삶만을 내가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목줄에 묶인 개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던져주는 먹이, 세상에 던져주는 기쁨,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날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으며 제자됨이 내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